샬롬. 본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는 설이 가장 많은 유력한 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있고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자로 알려져 있는 누가는 누가 복음을 썼죠. 또한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연약한 육신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다니면서 치료해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쓴 편인데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가 원래 하나님입니다. 빌로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뜻이에요. 그에게 편지를 쓰므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셨고 또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행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역시 받아서 강하게 누려야 한다. 성령의 충만을 강하게 누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약속이 필요하죠. 예전에 사람들이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고 세상에 범죄로 악함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무지개 약속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었죠. 많은 사람들. 그들의 죄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로 번제양, 번제할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게 되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서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40일 동안 일시에 수많은 형제들과 700의 형제에게 보였다는 말씀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성천하시까지 길을 이뤄갔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약속을 주님은 주셨는데 승천하시 직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또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혀 희생되기 전에 그런 약속을 주신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문바에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분부하시죠. 그들에게 또 예수님이 또한 전에 분부하신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때 예루살렘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의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기다린다고 주신다고 했고 성전 봉헌식 했던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봉헌식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주님이 약속하고 솔로몬의 기도 때도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약속을 받으려면. 두 번째가 뭡니까?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4절 하반절에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몇 날 며칠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 몇 날 며칠인지 아는 예가 있었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430년이 되면 출애굽하리라. 또 400일은 내려 출애굽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냐면 다니엘 포로 시기에 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잡혀갔을 때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돌아오리라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때. 그래서 70년이 돌아왔죠. 그 약속들은 기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며칠 뒤에 약속하신 걸 준다는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3일은 잘 참아요. 근데 그 며칠이 지나는 그 기한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지치고 사람들이 건물 위에서 어떻게 될까요?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기다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또 심지어 뭐 했습니까? 주님이 그 구름가리 올라 승천하는 걸 다 봤잖아요. 보기 때문에 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이룰 걸 믿고 계속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많이 흘러가니까 사람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기다렸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약속이에요. 그것의 약속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약속인데요. 사도행전과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신약 94쪽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함을 통하여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세례는 제 시스템에 국한되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능력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다 능력 있게 행함이 있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 세례,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지났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기점은 뭐라고 했어요? 신약 교회가 성립되는 기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꼭 받아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꼭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성령은 죄를 해결시킵니다. 죄, sin, S-H-I-N, I-N 아니에요. S-I-N, 죄를 해결시키는 역할을 성령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열심으로 주의를 하게 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어떤 일 하면서 열정이 있어요. 저 사람 뭔가 열정이 있네. 교회에서 뭐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자기야 점심이나 친구가 그런 거 없는데,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자. 와, 좋아, 이거 하나의 뜻이고. 이렇게 하고, 제가 해볼게요. 열정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성령은 죄를 해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케 하기 때문이고요. 열심으로 주의를 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크리스찬이 반드시 받아야 될 중요한 세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를 받고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정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을? 첫 번째, 권능을 받게 된다. 가능하게 하는 힘이 생긴다. 권능이 아니라 듀나미스. 이게 뭐의 어원이라고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알아요? 조만한 건데 이렇게 붉어진 가시 내놓고 콱! 하는 게 다이나마이트. 이게 듀나미스에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게 하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땅끝까지. 우리가 목회자들도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불모지를 안 가기로 싶어 하죠. 좋은 가급적인 좋은 곳에 있고 싶고 그런 게 많아요. 불모지가 뭐예요? 섬.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는 그런 데 가고 싶은 사람밖에 없어요. 산골짜기. 1년 내내 사람 한두 명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뜻하신다면 간단한 것이죠. 그것이 뭐 때문에요? 성령을 받으면 된다. 왜 갑니까? 그것은 세 번째, 내 정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정인, 위트니스가 위트니스 아닙니다. 위트니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정인이 되리다. 1절에 땅까지 열어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자기에게 와닿기 때문에 그 와닿는 사람을 갑니다. 그냥 제 사람도 가는데 내가 제 사람도 못하는 거에서 나도 한번 가보리라 하고 불모지 갔다가 깨깨깽 하고 도망치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마가라는 요한도 처음에 사도랑 같이 선교여행 다녔습니다. 근데 도저히 선교여행 못 갔나 혼자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선교지 가긴 갔는데 서울 좋은 선교사 딱 간판 달고 딱 가봤는데 도저히 못 간다니까 도망쳐오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요? 주님이 주신 사명감 없이 그냥 자기 홀만 보고 간 거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실적 쌓기 위해 간 거죠.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땅끝은 무엇입니까? 능력받은 자의 지경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옛날 사진 촬영할 때, 드라마나 촬영할 때 아주 제한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갈 수 있거나 자동차에서 찍는 분들. 지금은 아주 확장이 많이 됐어요. 인공위성에서 찍을 수 있죠. 또 드론이란 기기가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다 헬리캠으로 찍어요. 엄청나게 확장되는 그 지경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지경도 엄청나게 넓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빠지면 정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정인할 때 꼭 정인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정인해야 돼요. 세 번째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정인가 있어요. 이게 정인이에요. 마땅히 할 얘기예요. 가가지고요, 제가 어디 소속으로 이렇게 선교하러 왔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또 6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가 있나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라고 물었어요. 때를 묻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 때와 기한, 아버지 보육을 우리는 이 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때와 시기와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보육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주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때와 시기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묻는 자,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성령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를 채워달라고만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8절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와닿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사로 나갔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최초로 온 선교사도 어떻게 됐어요? 와서 한두 명한테 복음 전하고 죽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너럴 시험원에서 내리자마자 탁 그냥 목에 쳐서 죽었어요. 첫 번째 선교 내리자마자 그냥 그렇게 숨어주고. 그러나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못 뿌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따리에서 풀어진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져가서 집에서 뭘 했느냐? 비눗방에 붙였어요. 비눗방이 오늘날은 벽입니다. 벽을 도배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누워서도 보고 천장에도 붙여놓고 보고 계속 있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아까 차이가 있죠. 우리가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또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나오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있습니까? 불병과 불말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썰려서 갔다, 뭐 바람이 몰고 갔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오해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신 이 표현은 뭔가에서 이끌려간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해요. 그 장면이 또 뭡니까?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왜? 잘 보세요. 저를 엘리야처럼 어디 가다가 데리고 가다가 던져버리면 다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거 본 거예요. 자세히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 오해해서 올라가셨으니까 뭐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내려오시겠지. 천국에 지금 올라갔으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 데리고 와 멋지게 내려오실 거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주님 올라가신 흰옷 입은 두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 천사죠. 내려오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다고요? 승천하신 주님은 어떻다고요? 본 그대로. 너희들이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내려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장면이기도 하지만 재림치 모습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직접적으로 그대로 오리라고 했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대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셨지만 똑같이 내려오셨겠죠? 찬양에는 우리 같은 나팔 소리로 또 이런 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울려 부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쏟아 천사와 함께 내려오시리라.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올라가신 천천히 아마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장면대로 내려오실 걸 말씀해 주고, 무슨 모습이라고 지금? 재림시에 주님이 오신 모습이에요. 본 그대로, 영어로 in the same way. 따라할까요? in the same way. 영어 좀 따라하세요.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라는 것이죠. 똑같은 길로. 가시적이고 가시가 눈에 보인다는 뜻이죠. 가시적이고 인격적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쳐다보세요. 신약거의 뒤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신약 36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세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려 단번에 들으셨잖아요.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재림에 대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주님으로 사람으로 주님으로 사람이 되어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교인이니까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냐 말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좋아서 찬양을 날마다 드리고 있나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나요? 새록새록.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착한 일을 해볼까? 그런 마음 생각이 드나요? 성령 세례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행전 때에도 임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성령 시대예요. 누구나 성령님이 도우심을 간구하면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유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막 이렇게 떠들고 시간 청량하고 기한 잡고 이런 게 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딱 적어놨잖아요. 때를 묻는 것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 고유 권한이다. 너희는 너희 것만 신경 쓰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의 정인으로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정말 멋진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사람들이 정인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때 생생하게 그분들이 본 정인처럼 우리도 또 정인들이 수많은 정인들이 수많은 정은들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은과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하다. 난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아무 느낌 없네. 아직은 성령님의 여러분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옆에서 클레이토스 말해주는 자가 옆에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부단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을 자꾸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면 결국 성령님은 마음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걸 다른 표현은 뭐라고 합니까? 양심의 화인 맞았다.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주장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이